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기도로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우리 안에 깊이 이식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회복합니다. 내용들을 다 원래 잘 읽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좀 제일 많이 마음에 오는 말씀은 20절, 21절이니까요. 우리 31장 20절, 21절을 읽고요. 중간에 계속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장 20절, 21절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응답받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행하였다. 그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부터 회복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뭐 이렇게 제거하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우상이 뭔지, 복음 안에서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우상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복음을 붙잡거나 누리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사실 우상들,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없애기를 원하신다는 걸 구약에서 자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세상 거 전혀 하지 말아야 됩니까?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TV 안 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TV 아예 안 갖고 계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세상 건 아예 보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율법주의로 또 빠져버리면, 또 그쪽으로 또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가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게, 복음보다 하나님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보다 만약에 영향을 많이 줘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우상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복음 누린 게 안 된다. 그러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라면은 분명히 그게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내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복음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앞서나가거나 방해된다면 분명히 그건 우상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을 딱 정해놓고 올바르게 계속해서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반열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 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회막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원래 이게 중직자적인 역할인데요. 사실은 원래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분깃이 사실은요 땅이 농사지을 땅은 없었습니다. 근데 목초지를 주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초지를 줘서 목양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 성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읍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목초지에서 자기들이 주어진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은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본격적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이라고 했는 부분들, 기업이라고 했는 부분이 다른 족속들보다 약했던 것도 맞는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중직자나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보면 교역자들 이렇게 뒤에서 돕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사례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좀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거니까 너네들한테 내가 나머지 너희들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지만 그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세상 농사 세상 일 세상 유신적인 직업은 안 준다. 이 사람들의 분깃은 다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책임져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1조라든지 이런 헌금들을 거뒀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일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거두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명령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11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첫 열매 11조 그리고 모든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성물을 가져오고 막 이걸 쌓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막 많아져서 쌓여갖고 이제 이거 관리할 사람들까지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레이인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복음이 회복 안 되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변질되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원래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레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은 원래 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놓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레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별별 짓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정말 전도운동 제대로 일어나려면 사실은요 우리 중직자나 평신도들이 응답받아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요 풍족하게 뭐 이렇게 산다기보다도 진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뒤에서 밀어야 될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단이 여러분 가난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해서 경제에 찌들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상한 데 자꾸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봤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제법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냐? 예, 저는 뭐 어떤 마음까지 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경제를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목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주된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오직 하겠습니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래 진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이렇게요 올바르게 유월절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헌금을 회복하고 이 모든 시스템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열대로 쭉 나눠줬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같이 행했다. 올바르게 예배, 헌금 모든 걸 다 회복하니까 시스템을 회복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저희가 누려야 될 부분이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인가요? 라는 이렇게 질문으로 여러분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상은 뭡니까? 근본 문제에서 옵니다.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상과 우상 아닌 거 이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이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빗나가고 엇나가서 제가 이번 주간에 특히 사실 이렇게 설교 때 얘기했지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일에 이 부분 그냥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묵상을 하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출입구, 여러분 마음의 출입구에 죄가 뭐예요? 딱 잠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 피 언약을 놓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틈타서 딱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샬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해요. 이 주인이 바뀌어있지 않는 이상 내가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절대 흑암을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자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정에 언약 없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니까 언약 없는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이 최초의 살인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언약이 없으면 이상해져요. 그러나 언약이 있으면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장 멀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 언약과 복음 누리는 사람이 누려야 될 사람이 언약을 못 누리고 있는 게 저주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내가 먼저 언약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인 식구들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정말 참된 근본 문제와 복음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요, 아, 내가 이 문제가 근본 문제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많은 게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안 됐던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좀 느끼게 되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안 됐던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자꾸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못 보니까 이게 남들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결국엔 복음 아닌 걸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걸로 말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거야. 복음 아닌 걸로 살고 있는 나 자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모한테 복음을 빙자한 율법으로 막 판단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가 잘못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못 본다는 건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 복음을 여러분 못 누리고요. 복음 빙자한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결국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율법적인 행동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그거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나 뭐 남이 나한테 뭘 했었을 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막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병, 창세기 3장 병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이제 복음으로 답을 못 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딱 바뀌니까 아 그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었구나. 복음의 눈으로 진짜 딱 보게 되니까 그때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우리가 문제를 복음으로 자세히 보는 걸 잘 못할 수가 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요 근본 문제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상을 가지고 그 신자 상태를 가지고 나를 걸고 복음의 눈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계속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계속 있다면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많이 이 부분을 놓고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요 어려움이 딱 왔었을 때 저는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가나안 땅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위해서 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요셉에게 먼저 애굽에 가서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고 노예될 수밖에 없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그를 인도하는 시간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누리시면요 가정 안에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항상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게 되면요 사단이 이제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굴 건드리냐면 복음 말고 다른 걸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가정 안에서만 여러분 생각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복음 아닌 부분을 발견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율법이 또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자꾸 보여지면요. 아,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단이 좀 시달리게 만드는 뭐 영적 문제라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으로 더 이걸 재해석하는 부분을 안 하면요. 제가 스스로 이제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 아시고요. 나의 약점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이런 부분 자세히 알면은요. 우리는 뭐예요? 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저는 더 하나님의 언약 붙잡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그러면 또 이제 뭐예요? 그냥 또 복음 아닌 데 들어가서 혼자 생각에 잠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숍이 이제 서밋으로 가는 갱신인데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안 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전 다 눌러놓고 왔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예.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다 눌러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건 유튜브 관계된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만 집중. 현장에 있는 분들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이제 서밋으로 가는 갱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사실은요 다른 강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라 그러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여기 청소년들의 고민이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성적 잘 받기 위해서 고민 엄청 했거든요. 예. 청년들은 취업하는 거죠. 제가 친구들 전도 언제 됐냐? 취업하려는 친구들 전도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되니까 저한테 막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장년들은 경제나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요 영적인 답을 먼저 줘야 됩니다. 물론 육적인 것도 답을 줘야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딱 들어봤을 때 맞아 하고 이렇게 답이 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어떤 답을 줘야 돼요. 솔직히 이제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업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응답을 받으니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제가 먼저 학업의 응답이 오고 제가 먼저 삶의 응답이 오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지 않고요.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자, 성경의 랩런트들은 뭘 했냐면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어려움이나 육신적인 부분들 거기에 걸려들진 않았어요. 갱신을 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셉은요. 가정 문제를 기회로 삼았다. 제가 늘 메시지 많이 드린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했어요. 답을 얻었다는 얘기죠. 가정 문제 형님들 때문에 했던 거. 그래서 제가 형님들의 시기와 미움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정 문제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근데 그때 뭘 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요한 절대의 이유를 찾고 오히려 거기서 천명서명 사명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다. 답을 내버리니까 가정 문제가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요 입양됐습니다. 입양돼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왕의 이제 공주의 이제 아들이 됐죠. 근데요 이제 이 자기 정체성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가 하나님이 이 족속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 구하려다가 이제 사람 죽이고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 뭐가 딱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언약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모세가 사실 그러면서요 좀 문제가 뭐였냐면 그걸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의 언약을 확인하는데 요즘 계속 여러분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저는 출애굽기 요즘 계속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을 좀 더 깊이 하게 되는데 딱 보면은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딱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나가시고 성취되어지고 바로왕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바로왕이 놓아줄 듯 하다가 안 놔줄 거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내가 바로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 묵상한 거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바로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은 악한 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요 내 주변에 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 오직될 수 있고 복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낙심되거든요.
모세가 처음에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넘어서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됐는데 사무엘은요, 그 교회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잖아요. 맞죠?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갱신이 된 거죠. 그 문제에 잡혀버리는 사람은요, 그 문제 흐름 속에 먹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기성세대, 사실은요,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형님들, 그리고 사울왕,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어려움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과 타협하기보다는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핍박하니까 뭐랍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거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사실은요, 형님들이 핍박할 때도 별 문제 안 돼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저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 있다. 이렇게 믿어버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맞죠? 답을 그렇게 내버리는 데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도망갈 때 뭐랍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선을 베푸실지 어떻게 아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갱신된 사람은요, 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승리하게 돼요. 그죠? 시대의 위기를 만난 엘리사와, 그리고, 사실 죽음의 위기 때 신앙 고백하는 바벨론의 렘넌트들 보세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위기보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안을 완전히 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단성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누리고 있었던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병거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그 종은 뭘 모릅니까? 안 보이잖아요. 육안만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불말과 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배경이 그런 배경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환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오네 그들을 진치고 지키시는 도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거짓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갱신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음이나 핍박 많이 당했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험 붙잡고 갱신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중직자들이 더 빨리 갱신했어요. 중직자 빌립이 갱신한 겁니다. 사마리아 간 겁니다. 제일 먼저. 그죠?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역자보다 중직자가 평신도들보다 더 빨리 받은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하필이면 아나니아에게, 교역자도 아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요, 딱 사울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신도들 받는 응답이 작겠습니까? 특히 우리 다합방운동은 평신도가 일어나서, 저는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좀 빨리빨리 안 될지언정 평신도들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그래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평신도를 일으킨 전도운동. 초대교회 이후에 사실은요,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난 전도운동, 옛날에 감리교운동 처음에 일어날 때요, 그때도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평신도들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 여러분, 우리 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가 물론 일어났지만 평신도들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서밋 타임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냐. 제가 응답 언제 받기 시작했냐. 생각해보면요, 조금 시간 정해놓고, 조금 복음 붙잡고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언약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학업을 주님께 맡기고 똑같이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다른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고 공부를 한 거예요. 복음 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공부를 옛날에는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잘하려는 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뭘 했어요? 하나님이 공부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이걸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역사해 달라고 맡겨놓고 공부를 하니 이상해요. 공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응답이 와버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시기도가 전부 다고요.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고 24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게 전부 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의성 재창조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셔서 그 인도받으려고 하는 오직 24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들어가시는 그 응답부터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썸밋의 자세, 시간 그리고 우선순위인데 여러분 썸밋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모든 시작에서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시작을 하는데 모든 걸 제가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복음 누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먼저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응답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환경이나 문화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세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밋 자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삼의 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가 딱 되잖아요. 그 자세가 돼 있으면 뭐예요? 해석이 틀려져요. 그릇이 틀려져요. 왜냐면 여러분 서밋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요.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니까 이것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내 과거에 이게 상처인 줄 알았더니 상처가 아니라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되면요 그릇이 커져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중심 오면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에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요 말씀 중심으로 환경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중심 돼버리면요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밋 타임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정말 하는 그 나의 삶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학 수련회 때 용서해 주신 거지만 이거는 개인이 정말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서밋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시면요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 24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영적 서밋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나오고 기능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현장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결국 기도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여러분 그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면 그래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그래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서밋, 세상에 많은 지도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서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보디발 우리 장군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증인과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 누리며 그리스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